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책을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하곤 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근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루겠는데요. 거기에서 그 속죄론이 되겠습니다. 속죄는 오늘 다룰 것은 이제 희생 제물로서의 십자가, 그걸 다루겠는데요. 찬양 한 곡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저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네. 속죄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용어가 속죄론보다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에 점차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원론은 그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는데요.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원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에 다룰 것은 그 희생 제사로서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양의 제사 대신으로 이제 영원한 완전한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단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생 제사를 많이 다루고 있죠. 레위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레위기에 나타난 구약 성경을 또 신약에서는 아마도 그 히브리서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이제 일컬어 말하면은 이 일시적인 제사였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됩니다.
로마서 제3장 25절에 말이죠.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개역개정에서는 간과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몽주의에서는 이러한 제물과 제사의 용어가 더 어떤 은유적으로 표현되면서 원래 그 중요성을 가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용어는 원래 이제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특별한 종교 행위를 가리켰는데, 점차로 개인들이 행하는 영웅적이거나 희생적인 행위, 특히 자신을 내어놓는 행동을 귀하게 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말이죠.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기차가 달리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거기에서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그 사람을 얼른 바깥으로 내어 던져서 살리고, 자기가 그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행위를 두고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걸 사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사례로 들 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어떤 이런 행위를 두고 상당히 위대한 행위다, 아주 우수한 도덕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위대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대한 도덕가로 이해를 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풍조가 바로 계몽주의 이후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풍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존 로크 같은 사람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제사장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그의 속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토마스 처브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변증법적인 관심으로서 인해서 유대교와 닮은 형태의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를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도 말이죠, 희생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제동이 걸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30년 후반에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재건이라고 하는 빌미로 경제적인 궁핍과 시민의 박탈로 인해서 자신이 희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에서 이 가르침이나 설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지브 버틀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본질을 옹호하면서도 희생에 의해서 죄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말이죠, 호러스 오브 시넬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그 수준밖에는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속죄론의 표현은 매우 미숙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간과하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그 과실을 이렇게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랍 동사로 두 가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랍 동사는 말이죠, 공적으로 어떤 견해를 밝히다라는 뜻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효력이 있어 믿을만하고 본질상 결코 헛되지 않은 희생제물을 드리셨다. 율법을 따라 바치는 희생제물은 날마다 바쳐야 하며 또 계속해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그 희생이 완전하게 단 한 번 드려졌으며 그렇게 해서 영원히 신뢰할 만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바쳐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을 했고,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일이 곧 진정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그러한 제물을 찾을 수 없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쳤다, 이렇게 깔끔하게 힘있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12세기 초에 활동한 생 빅토르 위그라고 하는 사람은 희생 제물이라는 이미지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내적 논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내적 논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효과적인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완전 타락하고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을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사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본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 동물 제사의 원리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물 제사가 드려질 때에 사람이 지은 죄를 그에게 다 쏟아놓고 그 동물이 대신 짊어지고 이제 제단에 바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역할을, 우리의 본성, 아주 추악한 본성을 그대로 우리가 다 예수에게 짊어지고 가시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전한 번제물이 배상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이루시는 구속자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배상의 포함자가 된다는 겁니다. 배상을 한 당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의 그 배상의 사건에 우리는 포함이 된다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그림에 촛불이 있는데요. 이 촛불은 초는 당신을 태우면서 밝혀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성애뿐만 아니라 인성에도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세 가지 직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6세기에 등장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세 가지 직무의 첫째가 그 예언자, 둘째가 제사장, 셋째가 왕이 되겠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뿌리를 두고 인간이 매우 무지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굴레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삼중적인 직무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언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삼중 직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역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중 직무가 바르게 행사되는데, 첫 번째는 예언자, 즉 예언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와 오류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무지할 때, 향방을 알지 못할 때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자는 계몽의 영으로 정신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뭔가?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대신 드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그는 죄책을 제거하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역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영으로 마음과 양심을 만져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과 그리고 그만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굴레를 벗겨버리고 그 치유함을 일으킬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서 우리들의 정신을 밝혀준다는 역할이죠. 그리고 성화의 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반역하는 여러 가지 기질을 다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만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모두 다가 다스려 나가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 삼중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16세기와 17세기의 개신교 내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제물로 보는 견해가 구원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에서는 여전히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 풍부한 신학적 이미지를 가지고 이 제물과 제사육과 구약의 원리가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기준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거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 셀베이션과 평화, 피스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가 되셨다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예전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희생 제사 되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5강 희생제물로서의 십자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승리로서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